저희 제목 짓는 게 힘들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제목은 대충 정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아버지 날 설교는 제목은 아버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익숙한 본문. 너무나 많이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네, 탕자 이야기입니다. 네, 저기는 안 고쳤네요. 다른 데 다 고쳤는데. 15장이죠. 한 절씩 교독할게요.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냥 둘째 아들인데 그냥 탕자로 지칭할게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예. 이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금수저를 뛰어넘어 다이아몬드 수저인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인가 봐요. 어느 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갑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죠. 탕자가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올 분깃.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어차피 나눠줄 거 아니에요. 형이랑 저에게 나눠줄 거잖아요. 근데 그 재산 좀 미리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리 좀 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유대 풍습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재산을 주고 분깃으로 주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의 분깃을 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에는 3분의 2, 두 몫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나눠줄 때 얘기고요. 당시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도 재산을 받는다라고 해요.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는 9분의 1의 재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9분의 1.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어차피 주실 돈 미리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9분의 1의 재산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동이 얼마나 옳은 행동이겠어요? 안 옳은 행동이겠어요? 그렇죠. 이 행동 자체가 그렇게 옳은 행동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아빠가 두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저거. 아마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이 아버지의 그 다음 행동은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부르고 탕자도 불러서 앉힙니다. 그리고 각각 첫째 아들과 탕자에게 분깃을 나눠줍니다.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돈을 받은 아들, 둘째 아들 탕자의 그 다음 행동 13절이에요. 본문 13절이에요. 탕자의 그 다음 행동은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구나. 그래서 돈을 다 썼구나.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와요. 재물이라는 저 단어는 물론 자기가 받았던 분깃이죠. 근데 그것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키움을 받았던 정, 사랑, 형제 간의 우애. 그러니까 제가 박씨인데 함양박씨예요. 되게 특이해요. 박씨 중에. 함양박씨 정남궁파예요.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보를 딱 가지고 가갖고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라는 저 말은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까지요? 받았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이어졌던 끈끈한 정, 사랑, 우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지금 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인연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연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이제 필요 없어요. 나는 박씨랑은 이제 영 끊고 살 거예요. 이러고 떠난 거예요.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났겠죠. 야, 저기 박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 저 인간 글러 먹었어. 저 자랄 때부터 저런 거 내가 자랄 때부터 알아봤어. 종들 사이에서도 수근수근 거렸겠죠. 야, 우리 둘째 조르님이 그래 자랄 때부터 엉망진창이었는데 결국은 이를 치는구나. 결국은 참.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이 탕자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결혼했다라고 말이 없고 자식이 없다라는 말을 비춰보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20대 중후반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문화를 보면.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잖아요. 늦게 한 건가요? 요즘은 다 늦게 하나요? 제가 40에 결혼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결혼 4주년째가 지났어요, 벌써. 그래서 40에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제 통장에 한 3,000불 있었나? 그리고 가지고 있던 프리우스 C 조그마한 차가 다였어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그게 다예요.
새삼 집에 있는 아내에게 굉장히 감사하네요. 아무것도 없는 저랑 결혼해줘서. 근데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관념 자체가 없죠. 받은 돈이라고 뭐 사역해봐야 부교육자로 사역하면 뭐 얼마 받아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 그 돈을 거의 대부분 식비로 지출해요. 애들 밥 사주고 뭐 먹고 거의 대부분 식비로 지출해요. 그리고 모으는 돈은 거의 없죠. 뭐 부교육자로 살고 선교지 나가서 살고 돈이 뭐 얼마 있겠어요. 편하게 살았죠. 경제관념 없이. 아마도 이 탕자는 다이아몬드 아버지 빼고 나면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받았던 돈을 그냥 막 쓰고 사는 거죠. 근데 돈이 있어 본 사람이 잘 쓰나 봐요. 큰 돈이 주어지면 저 같으면 잘 못 쓸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좀 아끼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있어 봤던 사람은 잘 쓰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했나 봐요. 이 친구도 사주고 이 친구도 사주고 매일 파티하고 편하게 살았나 봐요. 얼마 못 되어서 돈을 탕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산을 다 썼어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것 같은데 다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인데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서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떠났던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왔던 그곳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가진 돈은 다 썼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돈이 많을 땐 친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붙고 저 친구도 붙고 많은 사람들이 붙었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자 이 친구도 떠나가고 저 친구도 떠나가고 그래도 주변에 몇몇 남아 있었나 봐요. 자기가 돈이 많을 때 도와줬던, 같이 지냈던 그 친구들이 도와주기 시작했나 봐요. 하루는 이 친구 집에서, 하루는 이 친구 집에서, 다음 날은 이 친구 집에서, 다음 달은 저 친구 집에서, 그 다음 달은 저. 근데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조차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몇몇 남은 친구들조차도 야, 너 나가서 좀 일 좀 해. 언제까지 이렇게 빌부터 살 거야? 일 좀 하라니까? 너 도와주는 게 힘들어 이제. 가서 일 좀 해봐. 자신의 나라도 아니에요. 먼 곳까지, 먼 다른 나라까지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흉년이에요. 당신은 농경사회니까 흉년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시대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일자리도 없는데, 구할 것도 없는데 가서 일을 하라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친구가 야, 저기 가면 돼지 치는 일이 있어. 돼지를 좀 칠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예,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를 물어 새기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저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예,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탕자가 교육을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자기 자식을 교육을 안 시킬 리가 없잖아요.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탕자는 돼지가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알 텐데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면 이 탕자는 나가 교육받은 사람으로 뭐까지 알았을까요? 당시 랍비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랍비의 격언이래요.
이 탕자는 이 격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탕자는 지금 저주를 받는 상황 알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에 머물러야 돼요. 율법에 그래요. 혈류병 앓은 자,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진 밖에 쫓겨났어요. 왜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치유될 때까지 못 들어와요. 그 이외에도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야 돼요. 진 밖에 머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 누가 나를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내몰린다라는 말이에요. 이 탕자는 지금 자신이 부정한 자, 저주를 받는 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돼지를 치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요. 자, 할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합니다. 당신은 흉년이라고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굶어보면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굶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금식을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요. 한 3일째 되니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뭐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제 7일 금식 끝나자마자 가장 처음에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햄버거 먹었어요. 햄버거를 깍깍깍 먹고 나니까 그때는 20대니까 건강했잖아요. 근데도 속이 아파요. 근데 굶으면 다 맛있어요. 7일 동안 굶고 햄버거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정말 꿀맛이에요. 이 탕자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싶겠어요? 부정한 동물이고 저주받은 것도 다 알고 다 아는데 근데 며칠을 굶으니까 먹게 되는 거죠. 며칠을 굶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있는 게 없대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를 못한대요. 쥐염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나무 여기 가다 보면 막 말라서 떨어지는 뭐 그거 같아요. 보면 그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같아요. 찾아봤더니 초콜릿 갈아갖고 초콜릿 만들 때 원료로 쓰기도 한데요. 살짝 달콤하다고 하네요. 지금 이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대요. 이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탕자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비참하다 못해 자신의 처지가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상황이 왜 이럴까?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확 죽을까? 죽기엔 용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17절로 19절인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먹어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 아버지 앞에 가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분깃을 좀 나눠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혼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반응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첫째도 안 치고 둘째도 안 쳐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줬어요. 탕자가 생각할 땐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혼냈더라면 아버지 앞에 못 갔을 텐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나에게 아버지 재산을 나눠줬던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17절로 18절에 보면 19절까지 보면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그냥은 못 가겠어요. 왜요? 자신이 했던 행동이 있잖아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이라고 불리고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해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도 양심에, 일말의 양심에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그래,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탕자가 먼 이웃 나라까지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 나라까지 왔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가까운 곳은 아니에요. 바로 옆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옆 나라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돼지라는 단어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하다니까요. 근처에는 돼지를 기르지도 않아요. 사육하지 않아요. 먹지도 않는데 왜 사육할까요? 유대인들은 없어요, 그 지역엔. 그러면 적어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 탕자는 그 먼 곳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17절로 19절 말씀을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걸어요. 하루를 걷습니다. 하루 동안 한 100번 정도는 외울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한 100번 정도 외웠을까요? 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불을 켜놓고 자겠죠. 그리고 해가 뜹니다. 그러면 또 걸어요.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3일길, 4일길, 일주일, 한 달, 어쩌면 2달 같은 말을 되뇌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같은 말을 되뇌이면서. 아마 수천 번을 되뇌었던 구절일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라고. 그렇게 몇 달을 거쳐서 자신이 살았던, 커왔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니까 제가 병원에 한 2달 입원해 있었잖아요. 2달 입원해 있으면서 머리도 안 감고 샤워도 안 하고, 샤워는 사실 한 8개월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하면 안 돼요. 못해서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안 해도 사람이 살아요. 오늘은 하고 왔습니다. 온다고 꽃가신도 신고 왔어요. 한 2개월 정도 병원에 샤워 안 하고 면도도 안 하니까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제가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수염이 많이 자라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중동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여기 조금만 한 일주일만 안 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몇 달 혹은 몇 년 머리도 안 감고 깎지도 못하고 수염도 못 자르고 옷은 맨날 똑같은 옷을 입었고 돼지 사육할 때 옆에서 돼지랑 같이 잤겠죠.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는 상황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어쩌면 몇 년일 수도 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그죠? 몰골이 많이 아닐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알아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알아봐요. 전 읽으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뛰어가는 게 맞지 않나? 아버지는 조금 늙었겠죠?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세수하고 항상 목욕하고 항상 머리 깎고 새 옷 입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크게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뛰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갑니다. 근데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요. 알아볼 수 없는 거리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알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은 알 것 같아요. 내 새끼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와도 내 새끼가 정말 엉망진창이어도 한눈에 알아볼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없어요. 제가 한 3살 때쯤인데 이제 세발 자전거를 타고 3살인가 4살인가 그랬나 봐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동네 형들을 따라서 뭐 팔당댐 어디로 이렇게 갔대요. 뭐 한 하루 종일 가는 거래요. 이제 4살짜리가 가봐요. 뭐 얼마나 멀리 갔겠냐면 모르겠어요. 엄마 말로는 그래요. 뭐 갔대요. 근데 동네 애들은 다 왔는데 저만 안 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실종됐다고 막 난리가 났대요, 동네가. 근데 해가 다 떨어졌는데 저기서 어떤 꼬마애가 세발 자전거 질질질 끌고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그게 저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엄마만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아, 쟤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걸어왔다. 쟤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떠나갔던 그 순간부터 언덕에 나가서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오나? 오늘 안 왔네?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언덕에 나가서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오겠지? 안 돌아왔네? 1년이고 2년이고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곳에 서서 내 아들이 언제 올까? 아버지도 소식을 들었겠죠. 옆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던데 내 아들은 잘 살고 있으려나? 내 아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그 언덕에 같은 시간마다 그곳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내 아들은 언제 올까? 내 아들이 잘 지낼까?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거가 먼데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이 나타났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아버지였던 거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서 목을 부둥켜 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동안에 수천 번 되뇌었던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이 말은 꼭 하리라.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라는 이 문구를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이면서 몇 달을 걸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딱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안아줬을 때 이 탕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붙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하리라. 뭐가 없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뒷말이 빠졌어요. 뒷말이. 해야죠. 한두 번 외웠던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고민한 말이 아니잖아요. 밤낮 걸으면서 며칠, 몇 날, 몇 달을 걸으면서 되뇌었던 말이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뒷말이 없어요. 뒷말이 없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재빨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재빨리라는 단어를 한국어 성경은 빼놨어요. 빠르게라는 단어. 그 다음 절 볼까요? 22절. 비교해놨었는데요. 22절 보면 22절로 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빠르게라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재빠르게 행동한 거예요. 아버지가 재빠르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라는 말을 해요. 한국어 성경에는 없어요. 아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뒷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뒷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빠르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서 탕자에게 끼워줍니다. 종들도 알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는데요. 다 수근거렸는데요. 저 집의 둘째 아들, 저 집의 박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 못된 짓을 했다더라. 드디어 사고를 쳤다더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종들도 수근거렸겠죠. 야, 우리 주인님이 드디어 사고를 쳤어. 아이고, 저 인간 안 되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종들도. 그런 종들에게 아버지는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무슨 말이에요? 말 얘기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탕자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아무 말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락지를 자신의 손에서 빼서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락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에스더서를 한번 볼까요? 3장 6절에서 6절과 10절, 11절 중간에 다 잘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죽은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예.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유대인이에요. 하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왕이었던 아하수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칙령을 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들은 왕에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합니다. 그래, 그거 좋은 것 같아. 자, 이 반지를 내가 너에게 빼서 너의 손에 끼워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권을 위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에게 반지를 끼워서 준다라는 말은 전권을 너에게 위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 가락지를 끼워서 준다라는 행동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 있는 권력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수군거렸던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던 종들조차도 탕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뭐예요? 아니야, 얘는 내 아들이야. 내 권력이 얘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얘도 나와 똑같은 권력을 가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어요?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라고 했던 행동이었어요. 아버지와 연을 끊고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라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다시 아버지의 전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쯤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았고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최고였고 막 이러면서 막 조사를 하는데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쟤는 저 친구의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였나 보다.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나 보다. 그런 생각을 앉아서 잠깐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못된 아버지는 또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같이 야구도 해주시고요. 장기도 같이 두고 바둑도 같이 두고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TV 보고 저희 아버지는 그랬어요.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막 훌륭한 아버지고 좋은 아버지라는 기억은 제 머릿속에 별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는 달라요.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본문에 나온 탕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납니다. 저는 아버지 보기에 훌륭한 아들일까요? 부모님 보시기에 훌륭한 자식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태국 갈 때도 제가 태국에서 5년을 있었잖아요. 태국 갈 때도 한 달 전에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빠한테. 나 태국 갈 거야. 왜? 선교 갈 거야. 그래. 갔어요. 미국 올 때도 태국에서 한국 들어가서 말했어요. 나 미국 갈 거야. 언제 가는데? 비자 나오면 바로. 그렇게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 16년 됐죠. 한국에 한 번 나갔어요. 저희 부모님이 볼 때 저는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아니에요. 좋은 아들도 아니고. 제가 봐도 그래요. 탕자는 성경을 보면서 탕자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면서 봤지만 탕자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행동이나 내가 한 행동이나 그게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을 뭐라 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모습을 해도,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무라시지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의 죄악과 상관없이, 나의 그 어떤 모습과도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향하여 수근수근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저거 인간 안 돼! 저거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랬어. 저거 어릴 때부터 내가 저럴 줄 알아봤어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저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뭘 좀 잘한다고 해서 나를 이뻐해 주고,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 그래서 나를 좀 사랑해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행동을 하고 그러면 야, 너는 왜 그러냐, 넌 좀 저기가 있어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저에게 영원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